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 속에 일어난 기적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경험되는 생활 속에 기적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는 것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받은 대로 주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으면 미움도 주고, 증오를 주면 증오를 받으면 증오도 주고, 이렇게 이웃에게 미움도 증오도 또 그리고 안갚음도 주던 사람이 사랑을 주고 용서를 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의 일부분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많은 기적들 속에는 너무나 놀라서 왕으로 삼자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순종의 깨달음이 왔다면, 순종이 조금 되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숙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큰 명성, 큰 권세, 큰 돈, 큰 교회, 큰 업적, 큰 성공,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 기꺼이 순종하며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의 방법들은 내가 직접 안고 거두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라. 내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그릇을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채우심이라는 것은 내 그릇을 비울 때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내게 담겨있는 것을 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빈 그릇 안에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날마다 주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나? 혹시 여러분의 그릇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좀 빈약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기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런 만족이 없다. 혹시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부담될까 싶어서 못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빈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채움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도 처음에는 아주 맑아요. 그런데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맑은 것이 점점 흐려지고 신선했던 물이 흙탕물이 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 미연에 방지하려고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준다는 것은 마치 위에서 강물이 아래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는 폭포가 있다 그러대요. 그 폭포 이름이 나이아가라, 이 폭포에 간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 든 것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 재원이 형제, 나이아가라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기적이 찰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물이 폭포수가 쏟아져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흘려보내니까 또 오는 거. 흘려보내면 흘려보낸 것만큼 또 오고, 채워져 있으면 썩어버리는데 흘려보내니까 흘려보내는 대로 새로운 물이 계속 멋진 폭포수가 되어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빈 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빈 털털이 된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바친 그 빈 털털이들,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헌신한 그 빈 털털이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눠주고 빈털털이 되어버린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자신의 강함을 나눠주고 빈털털이 된 사람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 다 거저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없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받았음에도 때로는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않을 때가 오히려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것, 나의 것이라는 그 가치관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흘려보내라, 나누라 그러면 꼭 우리는 눈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나누라, 또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들도 다 나누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밖에 나눌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축복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그놈의 왼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을 줄 대상인 것입니다. 주목을 지면 안 됩니다. 늘 때. 우리의 대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원수에게 그래, 너는 나에게 원수였지만 나는 너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 이 정도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만큼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원수를 맺지 않는 것 정도로 끝나지 말고 그걸 디딤돌로 삼아 한 계단 더 올려야 되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계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 내게 있는 그 사랑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선대할 것이 내 안에 주어져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선함이 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 미워하는 자가 있다, 저주하는 자가 있다,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 거기에만 자꾸 주목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하면서 궁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주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고 선대하니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 받을 것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면 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 요즘 세상 못 삽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못 살면 살지 않으시면 되죠. 거기까지 살아라 그러면 거기까지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 나의 힘으로 자꾸 더 살려고, 더 부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십니까? 더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줘보지도 않고, 세상이 가져가려고 할 때 한번 줘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합니다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것 한번 받아보자는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 빨리 넘기시오. 사랑 빨리 넘기세요. 선대하는 것 빨리 넘기세요. 용서하는 것 빨리 넘기세요. 새로운 용서가 여러분에 공급되고 새로운 사랑이 그냥 새싹처럼 돋아나는 그 파릇파릇한 사랑이 말이죠.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며 선대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왼수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네가 메시아냐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옷 다 벗겨가지고 모멸감을 주는 그 사람들.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앞에 벌거벗김을 당한다는 그런 수치를 당해요. 저는 아직 그런 수치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수치 당한다면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형상 닮아가라고, 표대를 예수님으로 삼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시며 자취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걸어가야 되는데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건 주님이나 가는 거고 몇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나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들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사람 못 되면 욕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오라. 그런 생활로 너희가 자라나서 너의 진보를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옷을 빼앗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뺨 때리는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는 그들에게 다 목을 내어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셨고요. 다시 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같이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냐? 자, 오른손 들어. 예. 오른손이 된 지체들은 머리가 오른손 들어 그러면 예 하고는 손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체질이 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저희 집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아빠가 얼마나 갈궜으면 내가 자면서도 기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체질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닫는 것이 내 마음에 정착하는 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머리로 깨달은 것이 가슴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체질화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주의 말씀이 내 머리에 깨달아지고 내 신령에 각인되는데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 세월 동안에 이건 사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각 순종하며 내 몸이 반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 삶이 이미 순종의 체질이 되어서 그냥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도 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 주세요 하고 앉아있고 없으면 찾아 먹는, 그렇게 되는 이 본능적인 신앙 말이죠. 언제까지 이 이론에 끌려 우리가 깨달음 속에 머물러 체질화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체득되어진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만 되려고 해요. 머리는 이미 예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는 이미 예수님인데 몸이 필요한데, 몸으로 부른 교회가 예수님 위에 군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속을 만들어놨고 다 주인 행세가 하고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은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으로 부른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어디 적당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적당이라는 그것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다 무너뜨려졌잖아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면 말씀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두 마음 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전기를 잡고 좌우를 살피며 뒤돌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중간에 어정점 그런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죽하셨으면 토하여 내지리라.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어떤 분이 음식만 먹어도 막 토끼가 올라와서, 여기서 말하는 토끼라는 것은 산에 있는 토끼가 아니고 토하고 싶어서, 그냥 음식만 봐도 그렇대, 향만 맡아도 그렇대. 주님이 미지근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이면 몸이죠. 주님의 몸이면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의 몸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몸된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류양숙경 권사님이 머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시술 다 하고 나서 지금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몸이 안 따르면 그 몸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자꾸만 부담이 되고 거북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올무가 오는 것은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도요,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몸살기가 있으면 이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추워져요. 내 몸의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말이죠.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32절 말씀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네, 나름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이게 바로 적당한 사랑이에요. 적당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잘 봐주고 나를 귀엽게 여겨주고 나를 만나면서 웃어주고 반갑게 여기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3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굳게 해도 좀 인상을 쓰고 다녀도 그냥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도 똑같이 선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누어 주긴 하는데 3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사람들께 구워주는데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워주면 뭔가 있겠지. 이렇게 나눠주면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있겠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뭔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고 분명히 선대하고 분명히 나눠줍니다. 요 뒷부분만 딱 가지고 나가면 상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앞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만을 사랑하는 사람, 너만을 선대하는 사람, 네가 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자기 상을 모두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이 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도는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도 안 돼. 이 정도도 안 되기도 해요. 선대하는데도 악으로 갖고 웃어주는데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 정도도 안 되는 신앙의 수준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아름다운 이 덕목들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힘을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이 정도 하는데 주님은 이 단계의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에게 상이 보장될 것이다. 35절 말씀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큰형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맏아들이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날마다 내가 주님을 닮았습니다. 어제보다 좀 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의 현재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들이 기준이 될 거잖아요. 이 말씀들이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판결을 해 가실 때, 그때 내 삶, 오늘 살아간 이 삶이 심판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대로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상고를 받게 될 것인데, 비슷하게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 선대하고, 내게 유익을 주는 자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언제 내가 선대하지 않았으며, 내가 언제 나눠주지 않았으며,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다 죄인들도 하는 거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내 이름 팔아먹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갈 성숙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축하받아야 될 일입니다. 밑바닥 인생 살다가 이제 영적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 한 절을 우리는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36절 말씀 속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십니다. 나는 악인에게는 안 비추고 싶은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를 다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고 햇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십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줄 것, 정죄 대신에, 비판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 주고 선대하며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삶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8절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흔들어 눌러 안겨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다 갖다 주십니다. 먼저 줘야지. 넌 네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어. 너무 많은 것이 들어앉아 있어서 부어줄 수가 없어. 그냥 넘쳐버리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넘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맛만 보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맛보기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이 고기를 먹어도 몸통 맛도 좀 보고요. 맨날 꼬리만 들고 이렇게 맛보지 마시고 여러분, 크신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38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겨주겠다, 그리하면 안겨주겠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헤아림을 주면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이야기죠. 비판을 주면
그대로 또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줄 수도 있고 미움을 줄 수도 있고 대신에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용서를 줄 수도 있고 축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계명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라고, 알려주라고. 사람들이 미워하다가 분명히 미워하면 미움이 와야 되는데 미움이 안 오고 사랑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먹은 사람이라 저렇게 속도 없이 저렇게 하느냐 궁금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갔던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돼서 옛날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주인을 섬기느냐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알고 보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기에 가장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축복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다 용서할 사람 같고요. 다 사랑할 대상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다 외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상들이 너무 많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요. 이 땅에 메마르고 어둡고 굶주린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이제 줍시다. 이렇게 주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반응되어질 수 있는, 조건 반응이 아니라 무조건 반응이 될 수 있는 체질로 우리의 몸까지, 이 육체까지도 만들어 가십시다. 어려운 작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체질화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체질이 되어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